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13세기에 이탈리아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때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않았단 말일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천국은 상상으로 의해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기정 식구들은요, 다 천국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오늘도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15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짐승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여기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짐승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데요. 네 번째 짐승은 설명도 길 뿐더러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른 짐승보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더 무섭고 노스로 된 발톱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죠. 성경에서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 네 번째 짐승이 놋과 쇠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철권 통치로서 나라를 무자비하게 심판하고 큰 힘으로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네 번째 짐승은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에는 뿔이 10개가 있고 큰 말을 하는 입과 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사람의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2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네 번째 짐승은 성도에게 적이 되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네 짐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네 나라를 지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가 나머지 나라를 결국 다 무너뜨리게 되고 한시 동안 땅을 지배하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나라는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그 나라는 영원하게 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때는 1년을 말하고 두때는 2년을 말하고 반때는 6개월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합치게 되면 3년 6개월, 즉 42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짐승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마치 넷째 짐승과 같이 용으로 불리기도 하고 사탄으로 불리게 되는 그러한 짐승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머리를 다쳐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지금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든 시간이 42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의 역사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그들의 권력과 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자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42개월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때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로 하여금 불붙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결국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만이 이 땅에 이러한 소망을 전파하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거짓된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힘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붙들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위조 지표가 너무나 정교해서요, 가짜와 진짜를 잘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가 있으면요, 가짜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있으면요, 거짓된 것은 시시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음을 통해서 기도가 답이고 말씀이 답이고 예배가 답이 되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뚝 서며 세상의 거짓된 것들이 시시하게 보여지고 우리가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를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